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 즉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1년 반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바로 앞인 가데스에까지 갔습니다. 말하자면 가데스는 가나안의 진입로에 해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고 한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그 땅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결국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일단 정탐꾼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나안의 땅의 그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가나안에서 난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그 가지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할 뿐 아니라 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으로 가나안 땅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막강한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무엇이죠? 영적 가나안 무엇이죠? 천국. 천국 역시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쉬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의 것이다. 안일한 생활을 하며 죄악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의 것이에요. 싸움을 회피하거나 물러서는 자들은 결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임박한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겨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어떤 괴계와 유혹 앞에서도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12명 모두 다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말했어요. 비옥하다, 그 성읍이 견고하고 강하다. 그러나 정복 전쟁에 관해서는 주장이 대조적으로 갈립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확신에 찬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돋우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니까 빨리 전쟁에 임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어떤가요?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31절 말씀. 그와 함께, 즉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갈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비옥한 땅이라고는 인정하면서도 되려 이 땅, 이 비옥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와서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거주민은 신장이 장대한데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력이 가나안 거주민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잘못된 주장을 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갈렙이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갈렙도 알았어요. 가나안 거주민이 자기네보다 더 강하다는 것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처럼 분명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연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지키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
보호하시며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코 갈렙의 열심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가진 전투력을 가나안 거주민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절망했어요. 극단적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열등감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의 외모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들에 비해 한없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과연 어떤 누구를 그들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등감은 불신앙의 증거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었던 사마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침입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났을 때 사마리아 성을 능히 그 기근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기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하리라. 그러나 그는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었어요. 결국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되었지만 그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정탐꾼들 어떤가요? 이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뿐이 아니죠. 자신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포기했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때가 더 나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개인적인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단지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불신앙을 가진 자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누구죠?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한번 보세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북왕국 땅에 속해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이와 같은 여로보암의 불신앙은 여로보암 자기 자신과 그의 가족을 참혹한 멸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방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도층이 되고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불신앙은 단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이에 따라서 내 주변을 또는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모든 현실적인 악조건과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갈렙의 열심이나 혈기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대로 40년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비록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한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내 영혼이 살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